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우리 이제까지 봤던 것을 한번 쭉 다시 더듬어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6장에서 16장을 이해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로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다 나갔어요. 요거로 하겠습니다. 6장부터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요. 한번 무슨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쭉 저희들이 한번 6장부터 16장까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의 성경으로 한번 보실게요. 6장에 어떤 내용이 있죠? 7인이 나오죠. 누가 이 인을 떼죠? 어린 양 예수님이 떼시죠. 그리고 7인이 다 나오나요? 아니면 6개 인만 떼시나요? 6장에선 6개 인만 떼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7째 인은 몇 장에서 떼시죠? 예수님이 7장인가요? 8장인가요? 성경을 보시면 나오죠. 8장 1절인지 7장 1절인지 8장 1절에서 7째 인을 떼시죠. 그러면 6째 인이 분명히 6장에 있는데 8장까지 가기 전에 7장에 무슨 내용이 있나? 이 인이 누구를 향한 심판이죠? 땅을 향한 심판인가요? 성도를 향한 심판인가요? 이 땅을 향한 인의 심판이라 그랬죠. 자, 그럼 7장은 무엇에 관한 말씀이냐? 두 부류가 무슨 부류가 나오죠?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 그리고 또 9절 말씀 이하에서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각 열방에서 온 사람들 해서 그 사람들이 뭐 하죠? 14만 4천 명하고 또 그 열방에서 온 사람들이 뭐 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죠. 자, 그러고 나서 7인을 떼시는데 7인을 떼실 때 무슨 사건이 있죠? 아무것도 없죠. 7인을 뗄 때 7천사가 7나팔을 받죠. 그러고 잠시 이제 그 천국의 모습이 잠깐 있고 6절 말씀부터는 뭐가 있죠? 8장부터 7나팔을 몇 장까지 있죠? 지금 6째 나팔까지 부를 건데 몇 장까지 있죠? 나팔 심판이 8장은 분명히 같고 8장 마지막에 4째 천사고 9장에서 5째 천사고 6째 천사가 어디 있죠? 몇 절이죠? 14절 있죠. 13절 있죠.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그러니까 8장 9장이 이 나팔 심판이구나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6째 나팔까지 가졌는데 7째 나팔은 어디 있죠? 10장에 있나요? 11장 있나요? 11장 뒷부분에 있는데 몇 절에 있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15절에 있죠. 11장 15절. 그러면 9장까지가 나팔 6째 나팔 심판이 됐는데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 뭐가 있냐? 10장에서는 무슨 삽입이 있죠? 뭐가 어떤 환상이 있죠?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를 누가 먹죠? 요한이 먹죠. 먹어라.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는 달고 속에는 배에서는 썼다. 요게 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해석했죠. 자, 11장에서는 뭐 어떤 두 가지 환상이 14절까지 이렇게 나오죠. 첫 번째 환상이 성전을 측량해라 라는 거. 그래서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라는 것과, 그리고 또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죠. 이 두 감람나무는 뭐라 그랬죠? 두 증인. 누구를 증인하는 거죠? 증언하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이 사람들이 권능을 받아서 막 이기다가 이렇게 결국엔 죽게 되는데 이제 승천하는 거, 그거 나오죠. 자, 7째 나팔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6째와 7째 나팔 사이에 중간에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이거는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 교회가 궁극적으로 이긴다는 말씀이구나 라는 걸 볼 수 있죠. 자, 12절 말씀에서는 7째 나팔이 불고 나서 7째 나팔에서는 무슨 내용이 있는 거죠? 15절 말씀이 되게 중요한 말씀이긴 했죠. 나팔을 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가 나라가 된다. 세세토록 예수님이 왕 노릇한다. 즉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이제 그런 선포가 있었던 거죠. 자, 12장에서는 무슨 그런 환상이 있었죠? 여자와 용, 여자와 용, 그러고 중간에 천사장이 하나가 더 나오죠. 용과 싸운 천사장 이름이 누구였죠? 미가엘. 누가 이겼죠? 미가엘이 이겼죠. 그리고 용이 화가 나서 이제 이 여인에게 속한 남은 자손을 이제 죽이려고 했죠. 자, 13장에서는 이 용의 그 권세를 받은 두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짐승의 특징은 뭐였었지? 13장에서 죽은 것 같았는데 살아났죠. 마치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을 패러디했다 그랬죠. 두 번째 짐승은 어떤 모습이었죠? 겉모양은 양 같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말하는 거는 용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양의 탈을 쓴 용이었다. 그리고 짐승의 수가 뭐라 그랬죠? 666. 이것은 짐승의 이름이라고도 했죠. 자, 그래서 요 짐승인데 이 짐승이 교회 성도를 이겼나요? 아니면 교회 성도들에게 졌나요? 잠시 죽였죠. 7절 말씀에 13장 7절에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됐다 그랬죠. 그런데 성도들은 어떻게 이기게 되죠? 10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인내와 믿음으로 누구를 향한 인내냐? 예수님을 향한 인내다. 자, 14장에서 이것도 적인데 여기에서 어떤 부류가 또 나오죠? 구원받은 14만 4천 명. 이마에 무슨 이름이 있죠? 누구의 이름이 있죠? 어린 양의 이름이 있죠.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죠. 자,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세 천사가 나와서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고, 그런데 8절에서 또 다른 천사는 바벨론의 큰 성 멸망을 얘기하고, 9절에서는 이제 그 표를 받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죽는데, 그런데 이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는 그러면 거기에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14절, 15절, 16절에서는 두 천사가 나오면서 요 두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과 다른 한 천사가 나오죠. 그리고 17절, 18절에서 또 다른 이제 그러한 그 천사의 무리가 두 무리가 나오죠. 자, 15장 말씀에서는 이제 그 일곱 대접에 대한 그러한 전조의 모습으로 누구의 어떤 노래가 펼쳐지죠? 불려지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14장 말씀에 의하면 이 구속의 노래는 누가 배울 수 있죠? 오직 14만 4천, 즉 구원받은 자만 배울 수 있다 그랬죠. 증거장막의 성전이 열리고 우리가 어저께 봤던 16장에선 내용이 뭐죠? 16장은 진노의 일곱 대접. 요즘에 너무 성경이 좋은 게 제목이 딱 있어서 너무 쉽죠.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봤더니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그 대접이 있고 중간에 7장에서 그렇게 14만 4천과 셀 수 없는 무리 구원의 모습이 있고 또 이 10장부터 14장까지의 말씀에서 10장 11장 말씀이 이 두루마리 먹는 그러한 요한, 그리고 또 이 두 증인의 그러한 구원의 사건, 그리고 이제 전쟁 있는 것 같은 여자와 용의 싸움, 짐승과 성도의 싸움이 12장 13장에서 있고 14장에서 시온산에 이제 14만 4천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러한 harvest, 수확을 추수를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 됐다, 다 이루어졌다, 이제 일곱 나팔을 불 때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진노의 대접을 주는 것으로 어저께 말씀에 이제 다 쏟아붓고, 그리고 맨 마지막 일곱째 대접을 부을 때는 큰 성 바벨론 무너졌다, 음녀가 이제 죽게 됐다 하는 게 17장 18장 말씀과 이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19장 말씀에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오시면서 큰 잔치, 어린 양의 잔치, 백마 타고 오시면서 마지막 싸움을 싸우시고 이제 승리를 거두시고 20장에 천년왕국, 21장 22장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에서 일곱 교회가 그 처했던 상황이 로마 황제에게 절하냐 마냐,
이제 이런 사건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그 당시 짐승, 뭐 우리가 짐승의 수가 뭐냐? 당대에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네로의 숫자로, 네로 황제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게 그 당대의 그러한 그 해석이었죠. 자, 그러면 그 우리가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우리 한국 같은 경우 이 그 신사참배가 있었잖아요. 신사참배가 이 요한계시록을 실제로 일본 사람들은 그 요한계시록 읽지 못하게,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봐라, 이 요한계시록 성도들도 이렇게 그 당시의 황제에 굴복하지 않으려고 신앙을 지켜나갔다. 우리도 신앙을 지켜나가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러한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당대의 설교가 되어졌고, 당대에는 또 이제 물론 이제 세대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많이 전해지긴 했어도 아무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 일제시대 때 그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야 죽더라도 순교를 하더라도 이건 영광이니까 우리 절대 황제에게 그 절하지 말자, 이제 이런 그 신앙을 다짐했던 곳이 교회들이었죠.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하게 그 당시에는 뭘 하지 말아야 되는 것에 대한 대상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우상이 뭔지 되게 애매하죠. 그리고 우상이 돈입니다 하면 그렇기도 한데 이제 요 정도 미온적인 반응을 하죠. 자식이 우상입니다 하면 맞기는 맞는데 이런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황제 뭐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마라, 이거는 진짜 적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대상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뜨거운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었죠. 자, 오늘 말씀은 6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일별해 보면서 특별히 이 천년왕국과 대비해서 이렇게 이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거냐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이전에 한번 봤던 그런 그 적인데 그런 것들을 한번 쭉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거 안 되네요. 정 목사님 되게. 자, 불신자들을 향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심판이지 성도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삽입이 있었죠. 7장. 그리고 8장, 9장이 나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9장부터 15장까지는 거의 삽입으로 봐도 되는 거죠.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중간중간에 뭐냐? 성도의 궁극적인 승리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판 안에서 구원을 말씀한다. 관점에 두 관점이 있다. 사실은 뭐 엄밀하게 말하면 세 관점인데 두 관점으로 이렇게 보면, 시간적인 관점에서 7인과 7나팔, 7대접의 순서대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관점, 이건 세대주의적인 관점입니다. 그런데 무천년주의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역사를 세 가지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라는 그런 관점, 동일한 사건인데 동일한 사건을 심판을 세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조금 더 강화된 그런 표현으로 한 것이다. 이제 거기에서 역사적인 전천년주의는 부분적으로는 겹치지만 전체적으로 겹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삽입의 이야기가 7인,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7나팔 중간에 그 이후에 10장 두루마리, 그리고 11장 두 증인,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악과 충돌 상태를 12장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리고 14장 15장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조금 전에 봤었지. 13장에 두 짐승, 14장에서 14만 4천 명 세천사 추수, 15장에서 모세와 어린 양의 노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봤었죠. 이런 것들이 뭐냐? 악과 성도가 교회와 충돌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다. 해석할 때 유의할 사항은 어떤 사건, 이전에 저희가 봤던 거예요. 어떤 사건들과 연결지어 해석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자. 예를 들면 첫째 나팔은 1차 세계대전이다. 땅에 있는 거니까 둘째 나팔은 2차 세계대전을 의미하는 거다. 왜냐하면 바다에서 싸움이 있었으니까, 뭐 이런 식의 그러한 해석은 그냥 하지 않는 것이 좀 낫다. 왜냐면 이런 해석이 실제적인 것 같고, 야, 지금 이제 이 뭐 청황색 말이 올 때, 야, 이거 오일 색깔이지, 이거 걸프전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진짜 15년 전 정도에 저에게 어떤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침례교 부흥회를 하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석하셨어요. 저는 좀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번째 청황색 말을 이야기하면서 그거 이렇게 그 오펙 이제 그 아랍 산유국 거기에 대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좀 억측이다.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 될 수 있고 틀릴 수 있다. 점진적인 심판이 진행할수록 파괴가 더 심해진다. 끝이 다가올수록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간다. 처음 네 가지는 모두 자연계에 대한 심판이지만 다섯 번째부터는 일치하지 않는다. 번개음성 뇌성이 이렇게 나오죠. 4장 어저께 우리가 봤던 것처럼 4장 5절에서 한번 나오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일곱째 나팔, 일곱 대접이 그렇게 진행될 때 그때 이런 사건이 조금 더 강화된 상태로 나오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그림을 조금 유념하는 게 좋다 그랬죠. 일곱째 인을 여실 때 하나님께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나팔을 주셨고 일곱 나팔을 부를 땐 하늘이 열렸죠. 하늘이 열려서 거기에서 그 언약궤가 보였잖아요. 그러고 15장 말씀에서 일곱 천사에게 일곱 대접을 주실 때 그럴 때 거기에서 증거 장막의 성전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이 열린 것이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 분 것과 일곱 대접을 받는 것과 연결이 분명히 되죠. 새 시리즈의 심판이다. 심판과 시작과 끝, 보좌로부터 심판이 출발한다. 심판이 보좌로부터 출발하면 이거 성도들에게도 위험이 되겠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갖고 있고 정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동일하게 심판하시겠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과 구별하셨던 것처럼 심판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별하실 거다. 아멘. 그게 요한계시록의 심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왜냐하면 심판의 내용들이 10장하고 비슷한 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구별하실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구별된 믿는 자가 되고 싶은데 누가 진짜 구별된 믿는 자냐?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다. 혹은 성도의 인내와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심판의 주도권이 짐승에게 있냐? 세상 권력자에게 있냐? 아니다. 하나님께 심판의 주도권이 있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정말 가장 큰 축복이죠. 누가 주도권을 갖고 있냐? 하나님이 갖고 계시다. 오직 어린 양만 인을 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찬양해도 다함이 없죠. 그러니 찰스 웨슬레가 그렇게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 입 다 가지고 내가 하나님 날 구속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그러한 고백에 곡을 쓰고 또한 그렇게 했죠. 오직 어린 양만 인을 떼실 수 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실 거고 쭉정이는 불로 태우실 거다. 하나님께서 곡식의 추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곡식을 추수하시죠. 인자가 구름을 탄 인자가 이한 낫, 즉 날카로운 낫을 들어서 곡식을 추수하잖아요. 14장에서. 그런데 다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 해서 명령하죠. 거둬라. 포도를 거두잖아요. 그리고 그 포도가 진노의 포도주가 되죠. 그리고 이 세상의 진노의 포도주가 되는 그게 이제 14장 말씀이었죠. 심판과 구원이 있을 거다.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의 책이다. 어디서부터 구원이 있냐? 보좌로부터 구원이 있다. 심판의 맹렬함은 오히려 우리의 구원의 가치를 더해준다. 아멘. 마지막을 알면 두렵지 않다. 자, 첫째인 흰말이었죠. 활을 가지고 있고 면류관 이기고 또 이기더라. 승리자의 모습. 흰말을 탔으니까 예수님 아니라 그랬죠. 이 세상의 승리자. 두 번째 말 붉은 말, 전쟁, 서로 죽임, 큰 칼. 예수님이 인을 하나하나 떼실 때마다 이런 심판이 오죠. 셋째 날 저울킥은 저울을 가졌는데 이제 한 데나리온에 또 보리석대요, 밀한대요, 보리석대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즉, 그것이 그 당시에보다 10배가, 물가보다 10배가 비싼 거라 그랬죠. 네 번째 말, 청황색 말, 하데스, 음부, 사망, 이제 사망과 검, 사망, 이제 그런 것들이 청황색 말이 오면서 그랬다고 했죠. 다섯째인
떼실 때 순교자들이 기도하고, 야, 흰옷을 입었는데 기다려라. 이제 내가 그 수가 다 차기까지, 형제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요 기도가 계속해서 응답되어지는 부분들이 앞으로 있을 거라는 말씀이죠. 6번째인 하늘의 징조가 해가 검어지고, 달도 붉어지고, 별도 막 다 떨어지고, 하늘도 막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두루마리 말리는 것처럼 말리고, 섬과 산도 그 자리에 없고, 통치자들도 무서워서 하는 그런 모습이 6째인을 떼실 때 나타났죠. 7째인을 떼실 때는 이제 일곱 천사들이 7 나팔을 받게 되죠. 자, 7 천사들이 나팔을 붑니다. 우박이 내리고, 어디에 내리죠? 땅에. 피 섞인 우박물 땅에 수목의 3분의 1이 모든 푸른 풀이 이제 불에 타죠. 두 번째 나팔이 불 때 위에서 불 붙는 큰 산이 바다에 내려가죠. 떨어지죠. 그리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물 배들의 3분의 1이 죽고 파손되었죠. 3번째 나팔이 이렇게 오니까 그게 타는 별처럼, 타는 큰 별인데 쑥이라 그랬죠. 그게 뚝 떨어져요. 나팔은 자꾸 위에서 뚝뚝뚝뚝 다 떨어지죠. 강들의 3분의 1, 여러 물샘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3분의 1이 죽었다. 큰 별의 이름은 쑥이었다. 이게 사탄이 아니냐? 이제 누구냐? 4번째 나팔이 불려질 땐 해달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 그랬죠. 비침이 없어졌다. 해달별의 3분의 1의 비침이 없어졌다. 5째 나팔이, 이제 3번째 화가 남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나팔 이제 그렇게 나오죠. 첫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 5번째 나팔, 첫 번째 화가 하늘에서 별이 땅에 하나 딱 떨어지죠. 이 별이 떨어진 게 사탄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죠. 그리고 이 사탄에게 무저갱의 열쇠를 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탄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라, 사탄이 이제 무저갱의 열쇠로 딱 여니까 뭐가 나오죠? 황충이 나오죠. 황충이 막 확 나와가지고 전갈의 권세, 큰 권세를 받아서 땅에 있는 자들을 괴롭혀요. 누구를 괴롭히냐? 성도도 괴롭히냐? 아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힌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괴롭힌다. 그러니 나팔의 심판은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 인의 심판과 같이 나팔의 심판은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이다. 푸른 곳과 수목은 해하지 마라. 그리고 5달 동안만,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괴로움을 받을 거다. 5째 나팔, 무저갱의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아바돈이라고도 하고 아볼루온이라고도 하는 황충들의 임금, 우리가 사탄으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6째 나팔이 부니까 2째 화였죠. 이 땅에 3분의 1을 죽이려고 오는데, 그 4천사가 땅의 4곳을 붙잡고 있는 4천사에게, 야, 이제 그 유브라데강 거기를 이렇게 유브라데강 거기를 놓아줘라. 유브라데강을 붙잡고 있는 그 4천사에게 놓아줘라. 그랬더니 이제 마병대 2억의 마병대가 상징적인 숫자일 거라고 얘기했죠. 와서 막 여러 가지 그런 불과 유향과 막 무슨 연기 이런 거 뿜어내면서 이 땅을 전쟁하러 온다. 그런데 이 전쟁이 우리가 어저께 봤던 16장의 아마겟돈 전쟁이랑 같은 거냐? 그리고 20장에 나오는 그 곡과 마곡의 전쟁과 같은 거냐? 혹은 19장에서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싸우시는 전쟁과 같은 거냐? 아니면 6째 인을 뗄 때 있는 그러한 그 전쟁과 같은 거냐? 그것은 어떤 안경을 쓰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단정 짓는 것, 또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건 괜찮은데 내 것만 옳아, 다른 사람 다 틀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해석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자, 이제 대접 심판이 나오죠. 첫 번째 심판은 땅에 쏟았죠. 그랬더니 막 종기가 나고, 악한 종기가 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굉장히 괴로웠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둘째 대접을 쏟으니까, 그러니까 이 바다에 쏟았는데 거기에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죠. 셋째 대접은 이 강과 묽은 원에
그렇게 쏟으니까 거기에는 모든 것이 다 죽었는데 이 피가 뭐라 그랬죠? 이 피가 이게 그 천사가 참되고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옳으십니다. 하나님 이 땅이 성도들의 피를 흘리더니 이들이 그 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는, 그러니까 다섯 번째 인에 대한 그런 응답과 같은 그러한 부분으로 나오죠. 네 번째 대접은 보니까 그 태양에다 부었죠.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어두워지게 되죠. 그리고 아주 그 뜨거운 것으로 이렇게 그 불에 타는 것 같은 그러한 아픔이 고통이 있었고요. 다섯 번째 심판이 그렇게 되어질 때는 짐승의 보좌 위에 그렇게 됐죠. 마치 다섯 번째 나팔이 이렇게 그 무저경 열쇠를 여는 것 같이 이제 그런 사탄의 존재가 나오는 거죠. 어둠이 있고, 여섯 번째 대접은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마르고 준비된 그러한 전쟁을 하려고 이 세 개구리 영을 가진 그 세 영이 그러니까 왕들을 모았죠. 왕들을 모아서 싸우려고 오는데 어디로 오냐? 아마겟돈으로 온다. 이제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 어저께 우리가 그렇게 봤죠. 일곱째 대접. 그 인과 나팔은 일곱째 그런 심판이 이런 심판이 아니었는데 일곱째 대접 심판은 이렇게 됐죠. 다 됐다. 이제 되었다. It is done. 다 끝났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을 하면서 거기에서 그 섬도 없어지고 산도 없어지고 막 그러면서 이제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러한 심판을 말씀을 하시죠. 자, 우리 지난 주일날에 봤었나요? 이제 휴거와 천년왕국의 부분, 후천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재림이 있죠. 예수님이 초림하신 게 이제 우리가 아는 복음서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런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기는 점점 교회가 왕성하고 힘이 있어서 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면서 그것이 천년왕국이 될 건데 라는, 요거는 1700년대 1800년대 신앙사를 정말 잘하셨던 청교도나 경건주의나 이제 그럴 때는 정말 우리나라 이 세계가 점점 복음화돼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돼 갈 거야 라는 후천년,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뒤에 온다는 후천년을 갖고 있고요. 무천년은 뭐냐면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거다. 교회 시기 지금 초림과 재림 이 사이가 그 천년왕국이니까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거고 없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휴거될 거니까 무천년이고요. 전천년설이 두 가지가 이렇게 나뉘어져요. 전천년설이 왜 전천년설이냐? 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지금 현재는 환란이 공존하는 교회 시기다. 그런데 재림 다음에 천년왕국이 반드시 있다.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전천년설,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왕국 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천년설인데 이건 역사적인 전천년설. 휴거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맞고, 그러고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모시고 와서, 즉 예수님 공중에서 예수님 오셨습니까? 우리가 기다렸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맞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서 천년왕국을 그렇게 다스린다는 말씀이 이제 전천년설이고요. 그 역사적인 전천년설. 세대주의는 휴거가 두 번 이렇게 예수님이 그 초림 있고 재림 사이에 지금 우리는 교회 시기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믿는 자는, 예수님께 있는 자는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하나는 이제 올림을 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는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은 휴거될 거고 공중 재림 될 거고, 그러면 요 7년 그 이후에 7년 대환란, 즉 이 6장 말씀부터 인의 그러한 말씀부터 계속되는 점점 극심한 7년 대환란을 겪어가면서 요때 유대인들이 대거 올 거고 성전도 재건될 거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이 지상에서 천년왕국을 마치 20장처럼 그렇게 할 거다라는 이제 그 부분이
이 전천연설, 세대주의적인 전천연설이에요. 지금 요 네 가지가 그 후천연설 같은 경우 이제는 뭐 거의 대부분 안 믿고요. 이제 무천년, 역사적인 전천년, 세대주의 한 퍼센테이지로 보면 제가 확실하게 몰라도 무천년과 그 앞에 있었던 역사적인 전천연설이 만약 한 40, 40이면 세대주의 정도가 한 10%, 15%, 10% 정도 될까? 그런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보통 굉장히 대단한 성경학자들이 강조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들이 각 신학교에서 요즘에 이제 훨씬 더 지도적인 역할, 이제 교수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향력이 적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자, 오늘 말씀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런 거는 요 부분이긴 한데, 굉장히 좀 여러분들의 에게 드렸던 그 강의안 있죠. 그걸 보시는 게 훨씬 좋은데, 이걸 봐서는, 이 강의안을 봐서는 아마 거의 이해 못 하실 것 같고요. 예. 근데 제가 한번 좀 되게 조금 한 대로 한번 볼게요. 자,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네 가지 뷰를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재앙들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예, 이 역사적인 전천연설 안에서는 여기에선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저기 안에서, 재앙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재앙을 주셨냐? 회개하라고. 이 땅에 회개하라고 주신다. 여기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죠? 환난을 교회가 다 거치고 나서 환난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환난 받는 성도들이요, 참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이때 복음을 많이 전해서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라는 그러한 굉장히 좀 논리적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두 증인의 이야기나 혹은 여자와 용의 그런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성도들이 진짜 깨어서 이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요거는 나팔 그리고 대접, 요게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중복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부분적인 중복이냐 아니냐, 부분적인 중복이 아닐 수 있는데 너무 이렇게 저기 한 거 아니냐, 그리고 회개를 위한 경고의 의미라면 정말이 아닌 것 같은데, 실제 전쟁인지 아닌지에 대한 해석의 통일이 부재하다. 즉 그냥 역사적인 전천연설은 이제 유브라데 강으로 오는 마병대나 혹은 또 각기 여섯째 심판에 서 있는 그러한 해석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답을 못 해준다라는 그런 비평을 받고요.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세대주의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1장부터 22장까지 순서대로 돼 있다. 그리고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런 말씀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맞기도 맞잖아요. 근데 이제 근데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많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걸 빼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천년왕국도 있는 대로 다 해석해야 된다. 그리고 천년왕국 진짜 있다. 1000년 있을 거다. 14만 4천, 진짜 14만 4천 있을 거다. 이거 유대인이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셔서 6장 이전에 믿는 자들을 데려가니까 그 이후에 6장 이후의 말씀들은, 이 환난은 이 땅에서 휴거를 받지 못한 그러한 이 땅의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심판이 진짜 있구나. 이제 유대인들도 회개하고 또 대충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회개해서 정신 차리고 7년 환난에서 믿음을 가질 거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할 거다라는 이제 그런 이 심판도 7심판 다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심판 하나하나 다 있을 거다. 연속적인 일련의 사건이다. 그리고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자, 그런데 지나친 문자적이고 연대기적인 해석이다. 정말 이게 순서대로 이렇게 되냐? 요한계시록이 진짜 순서대로 기록된 거냐 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해석하는
그 학자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종말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한다는 것. 자, 6장부터 18장은 재림전 3년 반 동안 있을 대환란기 사건들이라고 해석하는데, 근데 정말 그럴 거냐? 이거 교회 시기에도 이렇게 우리 때도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황제 숭배와 같이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재앙들 사이의 상호 유사성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냐? 야, 이거 봐라. 6번째 이는 다 전쟁이 있지 않냐? 6번째 나팔과 6번째 대접은 둘 다 유브라데강이 있고, 5번째 나팔, 5번째 대접은 둘 다 이렇게 사탄에 대한 그러한 그 부분들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거 굉장히 그 유사성,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러한 심판들이 다 땅에 대한 그러한 심판들이지 않냐? 이런 유사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우선 이 성경은, 이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말씀 있는 대로 순서대로 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실 거다. 그러지 않았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중복해서 하시겠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물론 이제 그 무천년주의자들이 야, 그러면 요한계시록 같은 그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제 그렇게 그 여러 가지로 또 저기를 하죠. 자, 후천년설, 지금은 믿는 사람들이 없지만, 주장하시는 분들이 없지만 이전 같은 경우 훨씬 좀 있었는데 1800년대 19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교회의 낙관적인 미래를 확신하는, 야, 교회 잘 될 거야, 교회가 이 세상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올 거야,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세울 수 있어 라는 이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문제점, 분명한 기준 없이 각 재앙을 상징적으로만 단정했다는 것, 각 재앙들의 유사성을 무시했다는 것, 여러 풍의적인 해석들이 많았다는 것. 무천년주의, 이것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기 합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도덕적인 통치로 세세한 해석들을 피했다. 상징적으로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천년주의. 아까 무천년주의는 야, 그냥 천년왕국은 상징적인 거야. 이 땅의 교회가 예수님과 더불어서 같이 공동 통치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7나팔, 7인, 7 대접, 이거는 다 동일한 그런 사건들인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고난을 이야기하는 거야. 세세한 해석을 피하고 상징적으로 해석하니까 잘 모르겠으면 이거랑 좀 비슷한데 상징적인 거야. 구조적인 형식을 무시했다. 인이 있고 나팔이 있고 대접이 이렇게 서로 다른 것들이 있는데 이거 이렇게 조금 구조적인 부분들을 너무 다 똑같은 거로 획일적으로 그냥 뭉뚱그리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고, 각 재앙들의 점진적인 병행이라는 것은 명백한 내용상의 차이점을 간과한 거다. 야, 이게 어떻게 첫 번째 인과 첫 번째 나팔과 첫 번째 대접이 똑같은 심판이야? 조금 이거 내용상으로도 좀 다른데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초림에서 재림 사이에 보편적인 사건이 설득력이 없다. 여러 가지 그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서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무천년설 이거 이단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거 진짜 성경적으로 잘못됐다. 무천년을 또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 그거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데 그거 진짜 그분들이 잘못 해석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둘은 세대주의를 같이 공격하고 있고요. 세대주의는 거기서 꿋꿋하게 성경이 이렇게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봐라. 그러면 뾰족한 그런 대답을 다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면서 누군가가 이거야 라고 할 때 좀 조심해서 그분이 하나만 아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 이분이 정말 다 아나, 정말 다 안다면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해석을 주지 않고 분명한 계시를 주지 않으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억측을 한다거나 그리고 내 것만 옳다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지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지, 그렇게도 이야기도 하기는 해 라고 그 정도 하고, 나도 또 내 나름대로는 이게 맞는 것 같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게 다 옳은 거는 아니야 라는 요 마음을 적어도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무천년설,
그리고 역사적인 전천연설의 그러한 관점을 대부분이 갖고 계시다라고 생각하시면 맞고요. 그것만 옳다는 건 아니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갖고 덜어는 세대주의를 향하여서 이단이라고 하는 분들도 덜어 굉장히 많다. 여러분들이 그 구글 같은 거 해보시면 세대주의가 정말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글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다는 것도 유념해 두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세대주의가 정말 그러냐 우리가 대답하지 못한다. 그럼 적어도 제 생각에서는 세대주의가 진짜 그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100% 저 장담을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갖고 계신 건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는 거니까 진짜 그럴 수도. 우리가 다른 부분은 문자적으로 보는데 왜 요한계시록은 문자적으로 안 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답변할 그런 저기가 없어요. 그러한 부분에서 오늘은 이제 그 6장부터 16장까지의 부분을 한번 요약을 해봤고, 왜냐면 너무 많은 그런 그 부분이 있어서 한번 이렇게 훑고 가고 나중에 20장 전에 다시 한번 요 천년왕국은 들어도 이게 그건가 긴가민가한 게 많거든요. 20장 전에 한번 다시 천년왕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될 거예요. 왜냐면 그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뭔 말인지 나 들었는데도 까먹은 것 같은 그런 부분이 많아서 다시 한번 또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모든 심판이 보좌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맞은 자는 심판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승리를 주장하지만 그렇지만 승리를 가진 자다운 희생의 마음, 또한 윤리적인 고결함과 도덕적인 그러한 성결함들을 갖고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낼 수 있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